오늘 시편 말씀 134편입니다. 시편 134편. 시편 134편. 우리 표제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한 번 더요.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의 핵심이란 제목으로 시편 134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고 우리 스스로가 각자가 정말 진정한 예배자로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4편은 이제 총 15편의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그 마지막을 장식하는 노래입니다. 120편부터 시작했어요. 120편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그 순례자의 발걸음을 따라 노래를 해야 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발걸음입니다. 회개의 발걸음도 있었고요. 어떤 것은 또 겸손의 발걸음도 있었고 정말 여러 발걸음들이 그때 있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살펴본 133편 거기서는 형제의 동고함의 그 발걸음에 있었죠. 그 찬양이 있었어요. 이렇게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은 우리 성도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인생 순례길을 모두 마치고 그 성전에 오르는 그 계단에, 그 마지막 계단에 올라서서 이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오늘 시편 134편입니다. 자, 인생 순례길을 모두 마치고 그 성전 꼭대기에 섰어요. 마치 뭐와 같냐면 새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여 부르는 성도의 노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노래할 그 새 예루살렘 성뿐 아니라 우린 이 땅에서도 지금 이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은, 우리의 이 순례자의 노래는 이 땅에서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울려 퍼질 찬송으로 쭉 이어지는 것이에요. 자, 특히 134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순례길 그 끝에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해서 우리로 치면 새하늘과 새 땅에 도착해서 부르는 감사의 예배시입니다. 예배시. 이 땅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노래를 부를까요? 우리는 6일 동안 치열한 삶의 현장을 지나서 이제 주일에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부르는 노래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교회로 모이는 까닭은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잖아요. 오늘 이 시편은 이 예배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노래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천국 성도가 예배드리는 모습으로만 그려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어디에서도 그 성도들이 거기서 장사하는 모습이 없어요. 거기서 농사 짓는 모습도 없습니다. 당연히 군인의 모습도 없어요. 시집 장가가는 모습도 없습니다. 애 키우는 모습도 없어요. 천국에서는 오직 예배드리는 모습만 계시록에서 그려주고 있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천국에 남아있는 것은 오직 예배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그 신분은 천국 시민이잖아요. 그렇다면 예배가 천국에서 유일한 성도의 모습이라면 성도의 이 땅의 삶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이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상 너무도 당연한 거라고요. 목사가
교회 오세요, 교회 오세요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우리의 천국 시민의 본래의 모습이 예배자라고요. 예배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그 창조의 목적도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창조한 거잖아요.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서 예배가 살아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시편은 3절밖에 세 계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편인데 1절, 2절, 3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알 수 없고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는데 그 히브리어 원어 단어는 바로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오늘 이 단어 하나는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라크. 어렵지 않죠? 바란다 해서 바라크. 그건 아니고요. 그거 정반대 뜻이에요. 바라크. 자, 1절, 2절에서 바라크는 송축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1절 끝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2절 끝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해서 이 송축하다가 바라크를 번역한 단어예요. 그럼 3절에서는 바라크가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서 나올 거예요? 바라크가. 바로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예요. 이상하죠? 분명히 1절, 2절 송축하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뭔가 경배하고 막 찬양하는 모습인데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뭔가 쫙 베푸시는 거잖아요. 시혜를 베푸시는 쫙 베풀어 주시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인 바라크라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예배의 참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라크란 단어이긴 하지만 그 1절, 2절에서의 어떤 바라크의 그 용법, 그 용법과 3절에서 용법의 그 시제가 그러니까 그 뭐 능동형, 수동형 그런 거 있잖아요. 동사에 그 능동형, 수동형 그런 것이 이제 다른 것뿐이에요. 바라크의 언어에서 이제 나온 거라는 것이에요. 이 바라크, 자, 복, 지금 3절에서 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의 다른 민족의 언어와 좀 다른 의미를 갖는 매우 독특한 그 단어입니다. 먼저 한번 복에 해당하는 한번 다른 민족의 언어를 한번 보면 헬라어로는 이 복에 해당하는 단어가 유로기아예요. 유로기아. 이 단어를 직역하면 상대에게 좋은 말을 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축하 인사를 하거나 덕담하는 것을 연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서양 장례식장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쭉 그 사람의 생전에 있었던 일을 쭉 얘기하고 그러는 거. 그런 것도 이런 유로기아에서 나온 말이에요. 좀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하다. 오늘 본문의 1, 2절에 그 송축하다와 뭔가 겹치는 부분이 좀 있어 보이죠. 이렇게 좋은 말을 하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덕담해드리고 그런 건 아니겠죠. 조금 뉘앙스는 달라요. 또 영어로 복이 뭡니까? God bless you, bless, 그죠? 이 bless는 blood와 연관된 단어예요. 그래서 사람이나 사물에 동물 피를 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고대 그 유럽의 풍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어요. blood. 이게 유대인들의 유월절과는 좀 관련이 없어요, 사실. 그런데 이게 제의적인 의미라는 부분에서는 또 이것도 좀 겹치는 부분이 있죠. bless. 이게 blood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God bless you 해서 그 bless를 이 유월절의 그 어린 양의 피로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조금 결이 다르긴 해요. 또 한자로 복자 있죠. 복복자. 우리 어머니 소천하신 우리 어머니도 그 복자가 들어가셨는데 맨 마지막 절에 우리 옛날 분 이름에 복자 많이 들어가죠. 이 복자 한자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 머릿속으로. 이 복자의 뜻은 지붕 아래 먹을 것이 있고 밭이 있고 그러니까 논지을 수 있는 밭이 있고 거칠 의복이 있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에요. 즉 의식주 문제에 걱정이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라는 것이에요. 이 한자 복자 대충 그려보면 그렇죠? 이렇게 왼쪽에 실사변이 있어요. 실사변. 이 실사변이 저희 옷 지을 때 쓰는 실사잖아요. 근데 입구 있죠. 입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근데 밑에 밭전자가 있잖아요. 이게 복이잖아요. 그 입구 위에 이렇게 줄안하고 있고.
이 조합된 글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식주를 걱정 없는 상태.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가장 가까운 의미가 한자에서의 복자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본문에서의 히브리어 바라크는 지금까지 얘기한 그 헬라어나 영어나 아니면 한자어의 그 복과는 그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바라크는 그 본래의 뜻이 무릎을 꿇다예요. 무릎을 꿇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오늘 그 3절에서 복이라는 것은 이게 PL형이라고 어떤 그 사역형 그런 건데 상대방의 무릎을 꿇은 상태로 만들다. 상대방의 무릎을 꿇게 하다가 복이에요.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라고요. 자, 이제 하나씩 봅시다. 자, 1절.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 여기서 종들은 그 일몰 이후부터 새벽까지 성전을 지키던 제사장, 레위인, 봉사자들을 막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제사장들은 밤을 새워서 제단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전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곁에서 일을 도왔죠. 즉 예배에 있어서 소위 직분자의 자세를 오늘 1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무슨 마음으로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그럼 성직자, 직분자만 무릎을 꿇어야 할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2절에서 말해요. 2절에서 너희는 지금 성전을 향해 올라온 그 성전에 도착한 모든 순례자를 지칭해요. 즉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라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바라크이고 예배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는 무릇 모두가 제사장이죠. 이제 신약 시대에는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물론 목사와 같은 직분자에게 특별한 역할을 맡기신 것은 있죠. 그것은 밤이나 낮이냐 무릎을 꿇고 성전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역할과 비슷합니다. 여하튼 목사도 예배자고 성도도 예배자이며 예배자라는 점에서 목사든 평신도든 구별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린 다 예배자로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모두 한 방향으로 무릎을 꿇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그 강대상에 이렇게 목사님들 잘 이렇게 앞에 나와 있잖아요, 보통 교회,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의자가 없죠. 의자가 없고 저도 이제 예배 시작할 때 다 앞에 같이 나가서 이렇게 있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한 방향으로 무릎을 꿇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방향이 같은 거예요. 설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거지만 사실 앞에 이 목사 의자 따로 뭐 그게 틀렸다라기보다는 하여튼 좀 그런 것입니다. 한 방향으로 무릎을 꿇고 있어야 되거든요. 목사도. 자, 송축한다라는 것은 그저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배라는 것이 그저 열심히 설교하고 목사는 열심히 설교하고 또 성도들은 설교에 열심히 귀 기울여서 설교 말씀 받아 적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배의 핵심은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도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 아니라 예배의 핵심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나아가 무릎을 꿇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3절 그럼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3절 가기 전에 2절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잖아요. 너희 손을 들고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너희 손을 들고는 이게 손을 딱 드는 건 무슨 의미냐면 항복한다는 거예요. 항복.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건 항복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뭔가 거룩해져서 이 손을 드는 게 아니라 내가 무릎을 꿇었다라는 걸 우리가 예배당에 있으면 지금 무릎을 꿇기 좀 그렇잖아요. 손을 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송축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에요. 자, 3절. 그럼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그런 예배자, 즉 시온, 그런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 무릎 꿇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 3절 한번 봐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지금 시인이 노래하죠. 복을 주실지어다. 뭐하고 비슷해요? 오늘날 예배 끝에 목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축사와 같은 거예요. 그죠? 축사 그런 거 아니에요? 주실지어다 이렇게 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무엇일까? 우리의 축사의 그 답이 일부 보여요. 축사의 내용이 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축사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다 축사의 그 형식이 있어요. 그 형식은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요. 축사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죠?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세 번째가 뭐예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에요. 교통하심. 성령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교통하심, 또 성도와 성도를 이어주는 교제하심. 그래서 성령님은 교통 교제하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뒤에 뭐 이제 능력과 뭐 우리가 원하는 걸 막 갖다 붙이는 거지만, 여튼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뭐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가, 이 삼위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뭐라고요? 함께 하실지어다 라고 축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이게 복이라고요. 즉 축사에서 보여주는 복은 맨 마지막에 뭐라고요? 함께 하실지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요. 그래서 축사가 그냥 막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성경의 복이, 성경에서는 복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는 것은 시편 1편부터 계속 이야기되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죠? 성경에서의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한자에서 복과 다른 것이다.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은 시편 1편 복이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부터 쭉 해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복이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는 상태로 만들다. 즉 바라크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일인데, 그 복이란 다름 아닌 우리를 무릎 꿇는 상태로 계속 있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란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무릎 꿇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계속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도 계속 무릎 꿇은 상태로 있도록 예배 자리에서 꾹꾹 눌러두시는 거라고요. 그게 복이라는 것이에요. 이번 주일 설교에서 우린 예배를 드려도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예배여야 한다는 말씀을 이번 주일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오늘 바라크로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바라크로 설명되는 거예요. 우린 예배를 통해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나와서 찬송 신나게 불러서 와 스트레스 해소했다가 아니라 성가대, 우린 성가대가 없지만 막 찬양하고 와 은혜 받았다. 뭐 목사가 들었다 놨다 드러났다 설교에 은혜 받았다가 핵심이 아니라, 예배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핵심은, 예배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의 가장 핵심은 그런 무릎 꿇은 우리를 계속해서 무릎 꿇게 만드시는 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무릎을 꿇게 하신다고요? 천국까지 가는 길까지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거예요. 순례자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맨 마지막 장면은 모든 순례자가 성전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결코 고개 빳빳하게 들고 위풍당당하게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무릎을 꿇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때 맨 마지막에 그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궁궐은 말 타고 정말 개선 장군처럼 들어가지만 새 예루살렘 성은 무릎으로 기어 들어가는 곳이라고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는 잠깐 꿇었던 무릎을 자꾸 펴서 서려고 하니까 그런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예배자의 무릎을 세상에 나가서도 펴지 못하도록 무엇으로 눌러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눌러주시는 것이고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눌러주시는 것이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눌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인 걸 아는 게 참된 성도, 예배의 참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배에서 받는 복은 세상에 나가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게 하는 자로 만드시는 거라고요.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어야 세상에 나아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어야 성도는 다른 것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있어야 돈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어야 세상 권력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는 것이며 오히려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거라고요. 서슬퍼런 그 죽음의 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전적으로 그분의 주권 앞에 복종하겠다는 마음이에요. 나의 삶에 어떤 폭풍이 불어와도 말이죠. 순례자의 마지막 노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전적 복종, 바로 바라크입니다. 부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무릎을 꿇음으로 참된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